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아모스서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모스서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서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가 벌이는 절기 행사들이 싫다, 역겹다. 너희가 성회로 모여도 도무지 기쁘지 않다. 시끄러운 너의 노랫소리를 나의 앞에서 집어치워라. 너의 검은 고 소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청년들이랑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제가 이제 벌써 어느새 전사님이 우리 옥수교회에 온 지가 이제 1년이 벌써 다 돼간다.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다 돼가는데 그동안 혹시 전사님이 설교한 것 중에서 기억에 남는 메시지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이런 게 참 설교자가 해서는 안 되는 질문이거든요. 금기해야 되는 질문인데 별로 얻을 게 없는 질문을 제가 했습니다. 잠깐 정신을 못 차리고 물어봤어요. 혹시 기억에 남는 메시지가 있느냐? 사실 설교자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말씀, 어떤 메시지 이런 게 기억이 납니다. 이런 얘기를 해줄 것을 이렇게 기대를 하는데 항상 그런 기대가 문제입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대답이 뭐였냐면 전사님 설교 중에 2020 원더키디가 기억이 남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연초에 설교 예화로 만화 2020 우주의 원더키디라는 만화가 있었다. 근데 벌써 2020년이다. 이렇게 도입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었었는데 하필이면 2020 우주의 원더키디라니. 그래서 그래도 그거라도 기억을 해주니까 그래도 또 내가 설교할 때 또 우리 청년들이 잘 들어주는구나, 그런 마음에 또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2020년이 됐습니다. 2020년이 시작됐습니다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시작한 것이 진짜 얼마 전 일인 것 같죠? 그런데 그 기대와는 달리 정말 우리가 기대했었던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한 해가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렸을 적에 그렇게 만화 영화들을 보면, 그런 만화 영화가 만화 영화 하면은 거기에는 항상 정의를 지키는 주인공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정의를 지키는 주인공들이 막 고생을 해도 결국에는 정해진 수순대로 그 악당들을 물리칩니다. 그러면은 스토리 자체는 되게 단순하게 흘러가지만 어렸을 때 막 그것을 보면서 신나하고 통쾌했던 그런 지난 시간들이 기억이 나죠. 할렐루야. 다들 이렇게 표정이 안 좋으시죠? 네. 다들 기억이 나시죠? 만화 영화 한 번쯤은 다 보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 보니까 이 정의의 사도들이, 이 만화 영화의 스토리처럼 정의의 사도들이 악당들을 물리치고 정의사회를 구현하는 것이 어른이 되고 보니까 그야말로 이게 만화 같은 이야기구나, 그것들을 점점 깨달아가는 것 같아서 조금 씁쓸합니다. 오히려 뉴스를 보다 보면 악인들이 형통한 것 같은 세상의 모습에 좀 마음이 무너지거나 속상할 때가 많이 있죠. 특히 요즘에도 계속 그런 것 같은데, 어쩌면 속상하다, 그 속상함이라도 남아있으면 아직 순수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것조차 익숙해지면 속상함마저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냥 받아들이게 되죠. 수긍하게 돼요. 그래, 세상은 더러운 거야 하면서 이런 불의한 세상에 순응하고 마는 것이 이게 어른이 되는 과정인가? 그것이 마치 어른이 되는 과정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 뉴스에서 뭔가 정의 구현이 딱 일어나게 됐을 때 그것이 당연한 것이고 마땅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환호하게 되죠. 박수 치게 되고, 와, 잘됐다. 모든 사람들이 정의를 갈망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뉴스 중에 하나가
한 벌써 12년이 됐죠. 12년 전에 한 초등학생 여자아이를 잔인하게 성폭행한 범죄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붙잡혀서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이제 다 마치고 출소해서 자기가 살던 안산으로 돌아간다 하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앙일보의 기사에 의하면 그 사람이 수감 생활 동안에 제대로 된 직업 훈련도 받지 않았대요. 그래서 출소 후에 그 사람의 생계가 막막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음주습벽, 술을 마시면은 술 습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분노 통제가 안 된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팀에서 그 사람의 재범 위험률이라는 것을 조사를 했는데 분석한 결과 무려 76.4%의 재범 위험률을 보인다고 하는 그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안산시가 난리가 났습니다. 안산시에서는 CCTV를 2배로 늘린다고 하고 시민들은 자율방범대를 구성해서 그 도시를 순찰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런다고 해도 그 지역에 사는 어린아이를 둔 부모의 마음, 부모님들은 너무나도 불안해하겠죠? 그래서 그런 인터뷰들을 하는 그런 기사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일각에서는 국민의 감정을 반영하지 못한 사법부의 안일한 결정으로 이런 상황이 일어났다라는 내용의 비판적인 글들을 계속해서 인터넷 네티즌들이 올리고 있죠. 그래서 많이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다들 그렇게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아, 이거 처벌이 약하다. 범죄자의 인권만 생각하는 게 이게 문제다. 좀 더 강력하게 범죄자들을 심판해야 되는 것이 정의가 아닌가? 예, 저도 일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임하는 강력한 심판, 누군가에게 임하는 강력한 심판이 곧 다른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소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와 같은 심판과 구원의 관계를 사실 성경을 통해서 많이 접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노아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대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죠. 그런데 그 말씀이 남기는 메시지는 그 심판 자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방주를 통한 구원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심판이 임하죠. 그런데 그 심판이 곧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살고 있었던, 고통받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이 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도 그 가나안 족속들에게는 그것이 엄청난 심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이자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과정이었던 것이죠. 구약에서뿐만이 아니라 신약 성경의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요한계시록도 수두룩하게 심판의 메시지가 적혀 있지만 그것은 결국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이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에게는 구원이 된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런 성경 말씀을 보면서 어이구, 이 애굽의 바로와 이 애굽 사람들 불쌍해서 어떡하냐라고 한다거나 아니면은 어이구, 그 가나안 족속들 어이구 다 어린아이와 뭐 여자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다 멸절하라고 했는데 어이구 그들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혹여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것은 사실 성경을 바른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죠. 이제 여기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는 또 다른 성경이 있습니다. 바로 예언서 또는 선지서라고 하는 책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많은 교회들과 또 많은 설교자들이 이 심판을 선포하는 예언서의 메시지를 힘있게 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전하는데 큰 부담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많은 성도들은 예언서의 메시지를 지적하는 설교로 그리고 정죄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죠. 안 그래도 지친 세상에서 살다가 지금 막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들고 어렵고 다들 그런데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말씀 가운데 좀 힘도 얻고 은혜도 얻고 위로받고 격려받고 싶은데 굳이 또 이런 뭐 심판의 메시지를 들어야 되나? 이렇게 좀 무거운 이야기를 들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어렵다는 것이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바로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인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예언서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또 교회를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온전하게 실현되도록 하는 그 은혜의 메시지로서 이것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아모스 말씀을 통해서 심판에서 그치지 않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과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아모스 말씀은 그 자체로서 충격적이죠. 먼저 본문 아모스 5장 2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서 너희 절기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이야기합니다. 곧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유월절은 넘을 유, 넘을 월자를 써가지고 말 그대로 넘어가다, 지나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있었는데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 곧 처음 난 모든 것들이 죽임을 당할 때에 문지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죽음의 천사가 패스오버, 넘어갔죠. 지나갔어요. 그래서 그 구원의 날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날은 곧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감사의 절기였습니다. 맥추절, 이 맥추절은 칠칠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밀이나 보리를 수확한 후에 그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절기이죠. 초막절,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애굽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그 광야 생활을 기억하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신 은혜를 기념하면서 한 주간 초막을 짓고 거기에서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절기, 그래서 장막절, 그 다음에 수장절이라고도 불리우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감사의 절기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기쁨의 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 모든 절기들을 거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산에 미워하다 라는 말과 마스, 버리다 라는 단어들이 사용되고 있어요. 특별히 본문 가운데 너희가 성회로 모여도 도무지 기쁘지 않다 라고 말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기뻐하다 라는 말, 이게 리야흐 라는 단어인데 이게 원래는 흠양하다, 받으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물과 관련되어서 사용되는 의미인데 기뻐하지 않으신다 라는 거예요. 흠양하지 않으신다.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감사의 절기에 제사를 드리면 기쁘게 흠양하시고 제사를 받으셨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절기와 성회와 그 제물들을 거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5장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 22절 시작. 네, 22절에서 하나님은 세 가지 제사를 언급하십니다. 먼저는 번제죠. 제물을 완전히 불로 태워서 그 연기와 향기를 올려드리는 바로 그런 제사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제사로서 죄를 용서받는 속죄의 의미, 그리고 온전한 헌신과 복종을 나타내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곡식제물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이 소제입니다. 소제는 다른 제사와 함께 드리는 제사로서 곡식 가루를 기름에 섞어 반죽한 것을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사, 곧 나의 소유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의미의 그런 고백이 담겨있는 제사입니다. 세 번째는 화목제이죠.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평과 연합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제사의 제물의 일부를 불태워서 드리는 바로 그런 제사였습니다. 번제와 소제 그리고 화목제, 이 세 가지에다가 속죄제와 속건제,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율법이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5대 제사가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말씀 가운데 본문 가운데 언급되어지지 않은 속죄제와 속건제는 이것은 의무제였어요. 항상 드려야 되는. 근데 앞에 번제, 소제, 화목제 이 세 가지는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 번제와 소제, 화목제, 우리가 스스로 자원해서 드리는 모든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거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이스라엘이 가지고 나오는 모든 제물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그 제사들을 그냥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본문 가운데 거들떠보지도 않겠다라고 강력한 표현을 사용하고 계세요. 다시 본문 5장 23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 23절 시작.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다윗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다윗은 성전 찬양대를 조직해요. 역대상 23장 5절의 말씀에 보면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부 예배 때는 찬양대회가 있고 또 2부 예배 때는 방금 전에 또 우리가 찬양팀이 함께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무려 이때는 4,000여 명의 엄청난 규모의 찬양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수금과 거문과 재금 등의 악기를 사용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이것이 그 하나의 어떤 고정 패턴이 돼서 그때 이후로는 하나님한테 예배를 드릴 때는 이런 찬양대의 제사가 항상 함께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찬양들을 거부하고 계십니다. 거문고 소리를 듣지 않겠다라는 말은 뭐 거문고 소리만 듣지 않겠다라는 얘기가 아니겠죠. 모든 악기 소리를 듣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찬양 자체를 거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주목할 것은 시끄러운 너의 노래소리를 그쳐라. 여기서 이 시끄러운 너의 노래 소리, 이 소리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니까 하몬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하몬. 이 하몬이 의역을 해보면 듣기 싫은 소리, 그러니까 소음이 됩니다. 소음. 하나님께서 찬양대의 찬양 소리를 소음으로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우리의 실력이 조금 부족하고 모자라도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믿으면서 함께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 훈련된 음악가들로 되어 있는 대규모 찬양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노랫소리를 소음으로 여기셨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예배를 철저하게 거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모스 5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21절에서 하나님은 절기들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게 흠양하지 않으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22절에서 제사를 드려도 거들떠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랫소리와 악기소리를 듣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코로 냄새 맡는 것,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모든 것들을 거부하십니다. 완전한 거부예요.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원문의 그런 뜻과 함께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은 지금 코도 막고 눈도 감고 귀도 막고 싶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백성들이 행하고 있는 예배 행위 때문에 지금 괴로워하고 계세요. 제발 그만 좀 해라, 그만해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은혜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저 내가 예배당에 나와서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실 거라고 여겨요. 본문의 말씀은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착각하지 마라, 착각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부턴가 습관적으로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예배 보러 간다. 물론 나쁜 의도로 말하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예배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엄밀히 생각해보면 참 잘못된 표현이고 틀린 표현입니다. 예배는 결코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거죠. 할렐루야. 이 죄인된 나와, 정말 형용할 수 없는 끝없는 죄인인 나와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은혜를 믿으면서 나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반응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보러 간다라는 말은 완전 틀린 표현이죠. 예배당에 나와서 찬양은 어떻게 하나 한번 구경해보고, 기도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지켜보고, 설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분석해보고, 이것은요 결코 예배라는 말과는 어울리지 않는 행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옥수교회 모든 성도님들, 예배를 받아주실 것인가, 그 예배를 거부할 것인가, 그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왜 찾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실까요?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가 어떤 분이신가, 이 모든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은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된 우리에게, 나에게 은혜가 되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나에게 좋은 거지 하나님께서는 사실 아쉬울 것이 아무것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 은혜를 알고 먼저 맛본 사람들은 이게 너무 감사하니까, 너무 감격스러우니까 이 예배의 자리로, 예배가 있는 교회 공동체로 소중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초대하는 것이죠. 함께 예배합시다. 함께 나와서 예배합시다. 그 기쁨을 나누고 싶어서, 정말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으로. 그런데 점점 웃기게 돌아가는 게, 예배 자리에 초청하는 사람이, 그 은혜 자리를 권유하는 사람이 자꾸 을이 돼요. 자꾸 매달리게 되고, 가불관계처럼 제발 좀 나와주면 안 되겠니? 우리 옥수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 젊은 청년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감사히 여기시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마음 가운데 소원하셔야 돼요. 그 예배의 무게감을 아는 사람이 그 속에서 한없는 기쁨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렇다면 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이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거부하시고 괴로워하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마지막 구절인 24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모스 5장 2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할렐루야. 모든 절기, 제사, 모든 찬양, 이것들을 거부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공의와 정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예언자 아모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종교 행위를 거부하는 메시지를 선포케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요, 그들 가운데 공의와 정의가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24절에서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여기서 흐르다라고 하는 표현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단순히 그냥 졸졸졸졸 흐르는 게 아니라 굽이치는 강물이 격렬하게 흐르도록 하는, 콸콸콸 흐르도록 하는 명령형의 표현입니다. 예배자에게 선행되어야 하는 과제로 얼마나 공의와 정의가 강조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공의와 정의가 지속적으로 흘러야만 그 모든 절기와 제사와 예배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모스 5장 21절부터 24절, 오늘 이 설교의 본문은요, 아모스서 전체를 아우르는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요, 예언자 아모스를 빗대어서 표현할 때 정의의 예언자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모스가 활동했었던 당시 역사적 배경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모스 1장 1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 잠깐만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아모스는요, 분열왕국 시대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분열돼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되잖아요. 그때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근데 그는 드고아 출신의 목자였어요. 근데 여기서의 이 목자라는 말이 단순히 그냥 이렇게 목자 중에 한 사람이다 아니라 이 노케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는 부유한 목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돈이 많은 목자를 얘기합니다. 그렇게 목자 출신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 드고아라고 하는 도시가 남유다 수도인 예루살렘의 남쪽으로 18km 정도 떨어진 성읍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중에서 어디에 속한 사람이에요? 남유다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가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보여주십니다. 네, 이제 말씀 내려주셔도 돼요. 그래서 남유다 출신의 아모스는요,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본인은 남유다 출신이지만 북이스라엘에서. 당시 남유다의 왕은 우시아였고요,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이었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여로보암 2세가 되겠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되죠. 그랬을 때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를 계승하지만 북이스라엘은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그 왕위를 계승해요. 그 여로보암과 지금 이 아모스 시대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동명이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먼저 그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람을 여로보암 1세라고 이야기하고, 아모스 때에 활동했었던 북이스라엘의 13대 왕이거든요. 13대 왕은 여로보암 2세라고 구분을 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북이스라엘은 어떤 역사적인 상황에 처해 있었냐면, 이 북쪽에, 북이스라엘의 북쪽에 아람 제국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람 제국이 굉장히 힘이 셉니다. 그래서 이 아람 제국으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었는데,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되기 이전에 요아스, 그러니까 아버지죠, 여로보암 2세의 아버지 요아스 왕 때부터 이 아람 제국이 아수르 제국이랑 막 싸우기 시작하면서 둘 다 힘이 약해졌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위협할 만한 주변국들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덕분에 북이스라엘은 이게 남들 둘이서 싸우면은 내가 어부지리로 이득을 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됐었던 이때는 북이스라엘이 아주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로보암 2세가 또 한창 통치를 했던 주전 760년쯤에 이 북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제 고대 국가의 어떤 역사를 살펴보면은 그 국가가 전성기가 맞이됐다 하면 가장 먼저 보는 게 영토가 확장되잖아요. 그래서 여로보암 2세 때 영토가 크게 확장이 돼요. 또 영토만 단순히 넓어진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안정과 함께 경제적인 번영까지 함께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육로와 해상에 걸쳐서 국제 무역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요. 그 무역을 통해서 포도주와 곡식들을 막 내다 팔아서 북이스라엘 가운데에 부자 계층들이 막 형성되기 시작해요. 돈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얼마나 부자였는지 아모스 3장과 아모스 6장에는 그들의 모양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들은요 코끼리 상아로 장식된 가구들을 소유하고 있었대요. 와, 지금도 코끼리 상아 진짜 비싼데. 그리고 또 알라그자에서 생활을 했대요. 알라그자, 그 고대 사회에서. 또 양고기와 송아지 요리를 즐기고 악기들을 막 생산하면서 음악을 들으면서 포도주를 마셨대요. 너무 아름다운 모양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장 좋은 향유, 아주 좋은 냄새가 나는 향유들을 몸에 바르고 또 각각 여름 별장과 겨울 별장을 소유했다라고 해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부유하고 행복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과연 그것이 진짜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실체를 들여다보니까 그 내부의 모습은 썩어가고 있던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그토록 일부가 호화로운 삶을 누렸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영적 타락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면서 사회 양극화 현상이 심각하게 도드라지기 시작하죠. 더욱이 사회의 약자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오히려 재판을 하면은 사법부가 재물의 매수가 돼요. 그래가지고 돈 많은 사람들의 편을 들어줘. 그래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예언자 아모스는 그런 북이스라엘을 다음과 같이 고발합니다. 우리 아모스 2장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에서 7절 시작. 한 군데를 더 살펴볼 텐데요. 아모스 5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번에는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법정에서 시비를 올바로 가리는 사람을 미워하고 바른 말하는 사람을 싫어한다. 너희가 가난한 사람을 짓밟고 그들에게서 곡물세를 착취하니 너희가 다듬은 돌로 집을 지어도 거기에서 살지는 못한다. 너희가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어도 그 포도주를 마시지는 못한다. 너희들이 저지른 무수한 범죄와 엄청난 죄악을 나는 다 알고 있다. 너희는 의로운 사람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법정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신중한 사람들이 이런 때에 입을 다문다.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이스라엘의 위대한 리더였던 모세, 그 모세가 준 율법 가운데에 모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신명기 10장 1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아와 과부를 공정하게 재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기 때문에
구약의 모든 율법에서, 그리고 신약의 예수님께서도 당시 사회의 약자라고 할 수 있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향한 사랑과 보호를 끊임없이 명령하고 계세요. 그런데 아모스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는 여로보암 2세가 통치했었던 북이스라엘의 모습에서는요, 그런 거 없어, 딱 이런 모양이거든요. 그런 모습을 전혀 살펴볼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습게도 그렇게 사회가 부패하고 도덕적인 타락이 막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데 그들은요 종교 생활에는 굉장히 열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모스 4장 4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베델로 몰려가서 죄를 지어라. 길갈로 들어가서 더욱더 죄를 지어라. 아침마다 희생 제물을 바치고 사흘마다 11조를 바쳐 보아라. 또 누룩 넣은 빵을 감사 제물로 불살라 바치고 큰 소리로 알리면서 자원 예물을 드려 보아라. 이스라엘 자손아, 바로 이런 것들이 너희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냐? 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베델이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이 형을 피해서 삼촌 라반에게로 도망가다가 거기서 하늘로 이어진 사닥다리를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장소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의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준 바로 그곳이었죠. 그리고 길갈이라고 하는 땅은요,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점령하기 위해서 이렇게 갔을 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진입해서 처음으로 진을 쳤던 곳, 거기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켰던 곳입니다. 다시 말해 베델이라고 하는 땅이랑 길갈이라고 하는 땅은 모두 북이스라엘에서 유서 깊은 성지예요. 북왕국에 성소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아모스는 그곳에 가서 실컷 죄를 지으라고 지금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비꼬는 것이죠. 니네 교회 가서 예배드려? 그래, 교회 가서 많이들 죄 지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말입니다. 그곳에서 감사 제물을 드리는 것, 그곳에서 예물을 드리는 것, 이것이 오히려 너희들의 죄를 더하게 하는 거야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아니라 왜 종교 생활을 하는가? 자기 뜻과 자기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자기 섬김의 종교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다시 한번 종합해 보면 이 모든 것은 공의와 정의가 결여된 모양에서 나타난 결과라는 것이죠. 공의, 미슈파트, 그 다음에 정의, 체다카, 이 두 가지의 단어는요 의미가 사실은 되게 비슷하기 때문에 뭐 반복해서 사용해도 되고 바꿔서 사용해도 되고 굉장히 동의어예요. 그래서 굳이 의미를 이렇게 따로 번역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더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 우리 미시파트와 체다카 그 자막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미시파트는 법 앞에서 평등해야 되고 정의의 행동 양식이나 인권 보호를 뜻하는 단어고, 체다카는 나눔과 긍휼의 마음, 마음의 소양, 공동체 의식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개념을 그냥 한마디로 딱 정의를 해보면 공동체 의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 공동체 의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종교적이고 이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어떤 영적인 영역에 속한다라고 믿고 있는 제사와 예배가 하나님 앞에 거부되고 있을 때 평상시 우리가 이거는 영적인 개념은 아니지 않아? 이거는 종교적인 개념은 아니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세속적 개념으로 받아들이기 쉬운 정의와 공의가 그 거부되는 이유라, 이것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모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윤리적인 삶의 모양, 그리고 이 세상에서 더불어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가 없는 이기적인 예배자는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그 예배자는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 여로보암 2세가 통치했었던 이 전성기 시대, 북이스라엘의 전성기 시대가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과 매우 흡사하지 않습니까? 한민족이 단군 이래 가장 부유하고 가장 강력한 나라를 이룩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모양은 교회에서 외치는 성경적인 가치가 가장 우습게 여겨지는 시대이기도 하죠. 모두가 사실 소중한 건 알아요. 모두가 그것이 필요한 건 압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 삶에서 우리가 실제로 사는 일상의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막 정의와 공의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정의롭게 살아야 돼. 공의를 지키면서 살아야 돼. 또
역시 사랑과 우정과 이런 것들을 나누어야지, 막 이런 말들을 하면서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희생해야 돼, 헌신해야 돼. 아마 많은 사람들이 너 이렇게 유치한 말 하냐? 무슨 만화 영화에서만 나오는 그런 유치찬란한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어? 라고 말할지 몰라요. 누군가가 막 정의와 공의, 사랑과 평화 막 이런 가치들을 외치면서 막 나가면 많은 사람들은요 뒤에 서서 박수는 쳐주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자기가 돼서 자기가 앞서 나가고 싶진 않을 거예요. 바로 그게 오늘날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 모습이 크게 다르겠습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모두가 각자의 정의, 각자의 윤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전하고 성경의 가치를 막 선포해도 그게 내 귀에 좋지 않으면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게 내 마음에 흡족하지 않으면 듣기 싫어해요. 당시 아모스도 그랬습니다. 남유다 사람인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 와가지고 막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게다가 이게 좋은 말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와가지고 막 지적하는 말 하고 있고 비판하고 심판하는 말을 하니까 북이스라엘의 그 누구도 아모스의 말에 반응하지 않아요. 아무도 아모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당시 북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던 아마샤라는 인물이요 아모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모스 7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보여주시죠. 아마샤는 아모스에게 말하였다. 선견자는 여기를 떠나시오. 유다 땅으로 피해서 거기에서나 예언을 하면서 밥벌이를 하시오. 다시는 베델에 나타나서 예언을 하지 마시오. 이곳은 임금님의 성소요 왕실이오. 네. 그때 당시 누구도 아모스의 선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 사회는 정의롭지 못했고 여전히 종교 생활은 형식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예언이라고 하는 행위는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그것을 선포하는 행위잖아요. 예언은 선포하는 행위예요. 그런데 아모스가 자기 말을 아무도 안 들으니까 이거를 기록으로 남깁니다. 그래? 아무도 내 얘기를 듣지 않네? 너희가 계속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텐데 그래, 나중에라도 내가 했었던 얘기를 한번 봐봐라 하면서 그거를 기록으로 남겨요. 이런 예언자들을요 신학에서는 문서 예언자라고 부릅니다. 문서 예언자. 아모스는 최초의 문서 예언자죠.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만나는 예언서 장르에 속해 있는 모든 예언자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을 포함한 모든 소예언서의 소예언자들, 이들은 전부 문서 예언자입니다. 이들이 전부 문서 예언자라는 것은요 그때 당시에 그 누구들도, 그 어떤 사람도 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철저하게 외면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문서 예언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아모스의 예언대로 북이스라엘은 그 상황을 고쳐내지 못해서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아수르 제국을 들어가지고 그 땅을 심판해버리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죽임을 당하고 막 이런 지옥과 같은 그 상황에서 그때서야 아모스가 기록했었던 그 문서 예언을 보고 사람들이 아모스가 말했었던 게 진짜였구나, 아모스가 말했었던 게 그게 참 하나님의 선포였구나 라는 것을 그때서야 깨달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들은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려서 이 자리에 왔으니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한 반응이 드러나야 됩니다. 성도들이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 이곳 예배당에 그냥 머물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예배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렇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서 나를 통해서 내가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했을 때 나의 뭔가 남다른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쟤는 참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서 뭔가 다르구나 하는 바로 그거, 나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구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그 향기가 품어져 나오도록 바로 그런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언서의 말씀은요 무거운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시대에는, 힘든 시대에는 정말 선포하기가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언서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양들을 비춰봐야 됩니다. 그래서 돌이켜야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예배자,
아,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예배자들이 바로 여기 있구나. 바로 그것이 우리 옥수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아멘. 그렇게 능력의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결국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드러나는 삶, 나를 통해서 예수가 표현되는 삶을 삶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예수가 진짜 왕이시구나, 그 예수가 참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도록 하는 그 사명자의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